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충만해야 되겠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살아계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만약 소문만으로 부활 얘기가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강도도 약하고 파급력도 미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과 살아나신 분으로부터 직접 전해드린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자들을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면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내가 목격자이지요. 내가 증인이라는 강력한 부활신앙을 체험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자된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동안에 영혼이 떠나지 않고 시신 주변에서 맴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찾아간 것은 3일 동안만이라도 육체가 썩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지금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급히 돌아가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자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무리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여겼지만 설마 부활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빠르게 달려갔다고 기록되고 있지요.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남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베드로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먼저 도착하고도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빈 무덤만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무덤 안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해 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시선을 훔쳐갔다면 시신을 싼 세마포만 벗기고 시신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세마포를 벗기로 했다면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고 이질이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건이 가지런히 따로 잘 포개어서 접혀 있다는 것은 시신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관찰이 끝난 후에야 요한도 지금 무덤에 들어와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두 제자, 빈 무덤,
세마포, 잘 폐개어 접어둔 수건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과 믿음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빈 무덤까지는 달려왔지만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최종 경계선에서는 멈춰서야 말았습니다.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모두 이루어졌던 것을 다 목격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에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부활신앙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요한, 이 두 사람이 이 정도까지 이르는데 여전히 목격자와 증인은 되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딱 하나의 검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접 목격자가 아닌 직접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설령 빈 무덤과 세마포를 직접 목격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부활신 은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들이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두 제자보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 말씀에. 이 말씀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무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더더욱 부활의 믿음이 생성될 기회조차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빈 무덤과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보았음에도 말씀대로 될 것을 알지 못한 두 제자의 심리 상태가 곧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과 부활 예배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확실한 직접 목격자가 되지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마음을 거둬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부활의 직접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부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집중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요.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직접 목격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기 모이신 우리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 요한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10절 말씀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마리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최종 문턱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 그에 비교하여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울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울었더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요 간절함과 애통함과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영영 이별이 된 것 같은 슬픔과 좀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환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발단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 힘들고 살기 팍팍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진짜로 많이 우신 분은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해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7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었던 연약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전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품고 진실한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흩어지고 진실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광 보듯이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인지 마리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진정한 사랑과 간구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어때야 돼요? 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 앞에 타옹의 눈물을 흘리시고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쏟아낸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보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죠. 제자들에 다가가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전부 알렸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가장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강력한 전달력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받았고요. 최초의 부활 전도자, 최초의 부활 선교자, 최초의 부활 선포자가 되는 영광도 함께 받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심정이 터질 듯한 감정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지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마리아,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마리아로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안식구 첫날 아침이었고요. 안식구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죠. 지금 오늘날 주일날 아침이죠. 오늘 아침이죠. 그날 당일 저녁에 이제 부활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때 도마는 자리에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면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들을 꽝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겁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문들을 닫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문들을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간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한 번 평강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18절에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도 크나큰 효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본 후에는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두 사람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였지요. 안 보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대로 증언하도록 집박 세상으로 나가라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죠. 성경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염려와 불안을 떨어보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목격자가 되시고 파송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는 믿는 자가 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남이 전해주는 목격담을 듣기만 한 자는 단지 소문을 아는 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문만 알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걸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아는 자 수준에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여전히 아는 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 또한 아는 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 정도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 사실 0%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마음 중심이 예수님과 일치돼야 되겠지요.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거두어야 됩니다. 진실이 통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마음 중심이 잡힌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 생각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역사하시는 일대로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마지막 만나지 못한 한 명의 제자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도마, 다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마 역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지금 8일이 지난 후에 일주일이 이제 좀 지났죠.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부활절 저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만나실 때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최고로 진지하게 느끼는 감정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평안이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샬롬 인사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미 육간으로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되어 가지고 넣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 28절 도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상태의 도마는요, 의심만 가득했지만 이제 목격자가 된 후에는 강력한 신앙 고백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지요.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 당시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과 모든 목격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였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만 듣고도 믿는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당시에 이런 삶을 이렇게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만 듣고도 믿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이 복 중에 최고 복인 거예요.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알려졌지만 그는 가장 충격적인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복받는 자로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단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역전. 뭐 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면 좋겠지만 우리는 저 천국 백성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생 역전이 뭐예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그 주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시게 약속하셨고요. 우리 모두를 목격자로 증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초청해 주심에 적극 반응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오늘 이름께 모든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들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자,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31절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밀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요한은 이 진리가 이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을 좋아하는 핵심이라면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내 자신 직접 만나는 직접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처럼 부활하신 실제적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음에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1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음에도 19절 말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해 주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도마였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더 어렵습니다. 뭘 아무리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예수 믿게끔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 직접 보았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완고한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마리아가 있었죠.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시신까지 돌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돌아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진심의 마음 하나만 준비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인물들을 말씀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목격과 어떤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다 직접 목격자가 되신 것을 맞으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대답들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듣기만 하는 상황에 안주하고 보려고 하기를 게을리했다면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보는 것 같은 허무함만이 가득할 거예요.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자의 상태에서 번듯하지 못했음을 진실하게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부활절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은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오늘 3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물론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나지 못합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활을 축하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대요.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지 몰라요. 생각을 유혹하고 다른 삶으로 나가게끔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하고 세상의 유혹에 지금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극단주의로 나가고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이 사람들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각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 갈망하면서 일평생 이제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이 7,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많이 지금 생명이 연장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이 마음이 참 평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모습으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며 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 모시면서 살아갈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활절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힘썼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주님을 어떻게 만나면서 찬양해야 될까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샬롬하고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렸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 받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내 생각을 할 때는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찾아와 주셔서 힘이 되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